우리는 연종주의를 지키고 있으며 그런 가족이 오늘 밤 예배도 연종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2018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은 내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독 신자의 삶은 주일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까닭에 12월 31일 대신 그의 마지막 주일에 연종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 신자가 일주일의 7일 중에서 당연히 주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성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만 주일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세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답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일깨워준 사실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의 전후 문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세 동안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 가장 흔한 직업을 통계내어 보았다면 종 또는 노예가 절대다수로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 제국 사내의 사회구조 자체가 수많은 노예와 종들이 있었던 데다가 당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층계급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록 숫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겠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또한 그런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 역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인과 그 종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종들과 상전들이 주일이 아닌 여세 동안의 일상을 통해 각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독 신자가 비단 주일뿐 아니라 평소의 여세를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독 신자로서의 양심을 자신의 생업 현장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3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선 종들을 향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앞에 이 문맥에 나오는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순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종이 주인의 모든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신앙 문제는 제외해 두고 그 나머지 즉 자기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순종해야 함을 가리키는 말, 다시 말해서 주인이 너희에게 일을 시키는 말은 다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그처럼 주인에게 순종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종이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직업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직종입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월급은 고사하고 겨우 먹고 살 것만 제공받았으며 주인의 기분에 조금만 거슬려도 생사 여탈까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처지에서 하루살이 가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파업을 일삼고 심지어 의뢰의 갑질까지 벌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 초대교회 시절에 노예들이 하던 일을 직장이라고 주면 아마 첫날이 지나가기도 전에 모두 다 스스로 목매달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종과 노예로 살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눈가림으로 대충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참 기가 막히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눈가리만 하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why not입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이 늘거나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평생 남의 손에 달린 목숨을 그저 부지에 나가기만 하면 그만인데 도대체 눈가리만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라면 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지만 성경 말씀은 신자에게 뜻밖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곧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기 상전의 눈을 속이려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 위에 계신 주님을 속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불신 상전을 속이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여세 동안에는 자기를 보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아무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라고는 조금도 주장할 수 없는 직업 같지도 않은 직업을 가지고 살던 종과 노예들조차 그들의 주인을 섬길 때 그런 일마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양심적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오며 배우게 되는 대표적인 요령이 바로 대강철저히입니다. 그저 상사에게 야단맞지 않은 정도로, 그저 고객 눈에 띄지 않을 정도까지 대강만 하면, 그 정도까지만 철저히 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적당히 눈가리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가장 똑똑한 요령이요 최선의 비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진짜로 철저히 한다면 천에 없는 바보요 사업을 미치게 만들기 십상이라는 사고방식이 불신자들의 직장과 사업에서는 철칙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악한 직장 생활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의 양심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꾀를 부리고 남을 등쳐먹으려 하면 그것은 주인이나 고객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바로 우리 주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오직 종업원에게 부당한 못된 사정과 나 사이의 문제이고, 우리 생각에 이것은 신앙과 아무 관계없는 부신 고객과 나 사이만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이 쓰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각자의 신앙 양심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직장만큼은, 내 사업처만큼은 양심을 좀 어기고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양심 문제에 있어서는 면제받은 특별구역 같은 곳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감찰하시는 7개의 눈이 다른 곳은 다 살피고 있을지라도 이곳만큼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속단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눈가림을 하고 여세 동안의 상사나 고객을 속이면 그것은 곧 교회에 와서 주님을 속이려 하고 주일에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근본적으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마땅하듯이 여세 동안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저 위에 계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신자로서의 깨끗한 양심을 꼭 관리해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실과 근면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3장 24절과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기업의 상이란 신자가 주께 받게 되는 금세의 복과 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지금 나무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그 육신의 상전을 마치 주님께 하듯 성실한 양심으로 섬기면 그 보답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응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즉 오직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응당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상전을 섬기며 엿새 동안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종들과 노예들을 향해 그들의 생업을 두고 주님을 두려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일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과연 그렇게 일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따라서 그 상과 보응을 내리시는 분 역시 실제적으로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이었던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상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내세 누리될 상급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노예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노사 구조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는 금세에서 누릴 상급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상이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것도 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의 수익이 느는 것 역시 주님께서 내주시는 기업의 상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금세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정말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매사에 주님을 대하듯이 손님을 정성껏 맞이해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주님 앞에 하듯이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주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 더 올려주시고 이익만 주님께서 이 사업체를 통해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그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사정을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고객을 맞이한다면 그런 생업에 복이 넘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사업에도 고객은 왕이다 라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고객을 왕처럼 대해주는 서비스 좋은 가게에는 발걸음이 절로 더 끌리게 되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고객을 왕처럼만 대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면, 고객을 주님께 하듯 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래처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용이 생명입니다. 어떤 물품을 어느 날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불하도록 약속을 했으면 비록 그 때문에 당장은 손해를 보는 일까지 생기더라도 일단 그것을 먼저 지켜야만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거래처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신실하게 대하고 바이어들과 약속을 주님께 지키듯이 철저히 지키면서 회사와 공장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업에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쏟아 부어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리는 장소는 대부분 예배당 아니지만 그 복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여세 동안의 삶이 진행되는 집과 학교와 회사와 사업처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가 기도드린 대로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리실 곳에서 복을 받으시는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과 학업과 생업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놓고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성실근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외식적인 기도에 응답이 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매사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업의 상을 그에 누리지 못하는 종과 노예로 살아있던 초대교회 신자들까지도 끝까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하게 하신 후에 결국 천국의 유업으로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하물며 그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주를 섬기듯이 일한 자에게는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조금도 손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계산하여 금세와 내세에서 완전히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여세 동안 늘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신행일치를 나타내므로써 그 응분의 상급을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세 동안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4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종 혹은 노예까지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 즉 상전된 자들 역시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당시의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참된 의무는
이 세상의 모순된 사회 제도 자체를 교제시켜 완벽한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보여주는 빛이 되고 천국 행복의 맛을 내주는 소금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신자로서 세상의 상징이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은 곧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신자로서 돋보이는 상징이 되게 충분했던 것은 로마적 사내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기 종이나 노예들에게 의나 공평을 베푼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위 가장 현명하다고 이름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정의를 내렸을 정도이니 상전들이 자기 종들을 조금이라도 사람 취급해 줄 수 있는 여지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특히 의와 공평이란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민, 특히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고귀한 개념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부리는 짐승이나 도구 같은 존재에 불과한 노예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될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 신자 상전들만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에게도 역시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상전께서 원래는 도저히 의나 공평으로 대접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기 같은 죄인을 그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시는지를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자 상전은 자기의 종들에게도 그와 똑같이 대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3장 22절에서 종들에게 말할 때에도 너희 육신의 상전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라는 수식어는 그 종된 신자 입장에서도 진짜 상전은 따로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후에 24절에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하고 그 진짜 상전을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의 상전들이 잠시 그들의 육신은 제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늘의 상전이 그들의 금수와 내세를 주장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영원한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종은 직분까지도 오로지 성실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양쪽 다 자기의 진짜 주인은 똑같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처지에서 올바로 처신하고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사람이 남편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사람이 자식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은 직장이나 사업소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과 생활의 주인은 단 한 분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장 똑똑하게 상기해야 할 것이 바로 여세 동안에 일하는 생업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주인, 즉 육신의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의 상전을 잊게 만드는 시험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상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처럼 모시면서 키우게 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이 예수님 대신 실제적인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적을 매기고 학생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선생님이 나의 대학 진로를 결정짓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멋진 이름은 달고 있어도 여세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직장인에게는 내 밥줄을 거머쥐고 있는 사장이 진짜 주인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회사입니다. 내 수입과 생활과 여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주인이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이라고 여기지기 지극히 쉬운 것이 바로 내가 벌이고 있는 사업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만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할 주의 날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라는 표를 걸어놓고 사는 것이 자기 집안만으로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 중 여세 동안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각자의
집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처야말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단 한 분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가 가장 분명하고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지난 여세 동안에도 진정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함께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소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에도 일본의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필리핀의 정글 속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이 되어서 옛날 자신의 직속 상관이 직접 찾아와서 투항 명령서를 전달하자 그제야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2년 전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 하사 역시 종전 후에도 괌의 정글 속에서 28년 동안 살다가 현지 여부에게 발견되어 결국 일본으로 송환되었는데 본인은 귀국할 때까지 미군에게 포로가 된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는 그 두 영웅을 서로 만나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오노다 소이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황께서 하사하신 총금을 녹슬게 한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발견될 당시 요코이 소총은 완전히 녹슬어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나무 껍질로 만든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투항 명령서를 받을 때까지 일본군 복장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으며 구식 소총을 사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놓았고 500여 발의 탄환과 6개의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일본도는 반짝반짝 잘 닦여 있었고 날까지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군인이었지만 요코이 하사는 매일매일을 그저 생존하기에만 바쁘게 보낸 반면 오노다 소이는 2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정글 속에서 보내면서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천황을 모시는 군인이라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군국주의 국가의 군주를 섬겼던 일개 군인이 그 정도였다면 만왕의 왕이시요 주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섯 동안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도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부들 모두가 쟤는 기독 신자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학교에서도 최소한 식사 시간만이라도 예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주의를 성수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의 사장이나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관계에 되는 여러분의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들이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리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주일만 예수님을 모시는 주일 신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 당연히 1년 12개월 52주 365일 내내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섯 동안 집에서 가사가 힘들다고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온다고 하고 한 날 한숨만 내쉬며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동안 학교에 다니며 마음껏 공부하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특권적인 기회를 두고 입시 지옥이라고 스스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섯 동안의 직장 생활을 그저 지겹고 짜증나는 스트레스 연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동안 비즈니스라는 문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업의 현장이 그저 먹고 먹히기 위해 살벌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더 잘 속이는 사람만 살아오는 곳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여섯 동안 우리 주님을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 알고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곳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실과 근면을 발휘하여 주님을 신하는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만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완전히 판가름 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주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신행일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